오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주님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내가 믿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내가 믿는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의 목적 되시고 나의 유일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유 되시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짐지고 고민과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앞으로 나와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신경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목사님이 저번 주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죠?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바를 기도의 형식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도신경의 목적은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안목을 얻게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새신자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앙 교재로 사도신경이 쓰인다고 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사도신경이 담당했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한 시점에서 만든 저작물도 아니라고 했죠. 사도신경은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 보완되고 수정되고 또 다듬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의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목사님은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저번 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많이 낯설죠?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이 아니라서 목사님도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능이라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목사님이 생각을 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최강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아마존 회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급이 달라요.
인간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또 제일 긴 만리장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이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나 이 만리장성은 모두 유에서 유를 만든 건축물일 뿐이에요. 기존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콘크리트, 목재, 유리, 철재를 재활용해서 만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와 어둠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마치 백종원 아저씨를 모셔놓고 그 어떤 식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아요. 제 아무리 백종원 아저씨라도 식재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발광체인 태양과 별을 만드셨고 말씀 한마디로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의 창조와 한마디로 클래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나무를 볼 때도, 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도, 등산할 때 흙을 밟을 때도, 우리 가족을 볼 때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을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궁금해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래서 18세기 때쯤에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이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 후로는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론이에요. 대신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물 안에 창조 원리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퇴근을 해도 시계가 똑딱똑딱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퇴근하셨어도 이 세상이 부여하신 창조 원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신론은 그럴듯해 보이죠? 맞는 이야기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이 11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의 대답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다스리심에 대한 정보예요. 이 다스리심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든 자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디 고등학교를 다니고 누구랑 친구가 되고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한 친구가 수능을 망친다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수록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권능은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으로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우리가 만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행한 일을 만났을 경우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불행한 일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상대적으로 보존하심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창조물 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이 중력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중력은요 지구를 보존하는 힘 중에 가장 약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단 5초만 중력이 사라져도 이 세상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파괴가 돼요. 또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물 자체를 보존하고 있는 핵력과 전자기력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벤져스의 끝판왕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을 경우 세상 인구의 절반이 제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핵력과 전자기력을 거두어 가신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순식간에 제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세계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핵력과 전자기력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창조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하루 우리가 숨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이 모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나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라는 유명한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문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공부도, 미술도, 피아노도, 인간관계도, 신앙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아무리 커다란 산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과 장애물이 되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크고 작은 일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급이 다르다고 배웠어요.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물을 만드는 창조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스리고 계세요. 또 이 세상 만물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으로 감사한 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또한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큰 꿈과 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